날씨가 연일연야 매우 덥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대야 덥다 이것이 아니라 불가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불가마 속에 저 새만금에서 4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천막 안에서 지금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에어컨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덥겠습니까? 너무 덥고 또 모기도 너무 많아서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이게 막 세계로 텔레비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영국, 미국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영국하고 미국은 철수하기로 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술에 취해서 어떻게 이런 실수까지 했을까? 술에 관하여 은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좋은 일만 만들어서 선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난 행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도 그런 거 하나도 밝히지 않아요. 코로나가 걸려도 코로나 우리는 한 명도 안 걸렸다 이렇게 거짓으로 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그 사건 사고는 하나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좋은 일만 방송에 내보내서 그 북한에서는 우리는 행복하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인 일도 기록하고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먹은 일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는 길거리 여자와 간음한 일도 기록해 놨습니다. 약점이나 치명적인 실수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감추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들은 대부분의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남는 거 없어요. 미치고 팔아요. 미치면 왜 팔겠어요? 안 팔지. 미치고 파는 사람 없어요. 다 남아서 파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대부분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세 가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먼저 노크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노크의 법칙. 이 노크의 법칙은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마음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생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화장 안 하고 생얼로 나오는 거.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오락 프로그램에서 실수하고 또 아주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도 그걸 보고서 깔깔거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솔직한 면을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노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그냥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은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거울은요 쳐다보면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로 거울 속에 내가 웃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나도 웃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웃어야 옆에 사람도 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웃어주면 남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의 법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먼저 웃어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손을 내밀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품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베품의 법칙은 여러분 먼저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야 내가 웃음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웃음도 주고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법칙을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고 먼저 웃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웃음을 띄워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내가 다가가서 먼저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에 여러분 그 사람도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내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런 세 가지 법칙을 잘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절제하며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 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마시고 말지 그걸 됐다 그냥 4잔 5잔 6잔 마셔가지고 그냥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역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행위가 행동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식 때에 포도주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베풀어서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포도주를 매우 잘 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내가 자주 나는 비위를 향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술은 이 알코올은 죄를 짓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마시나 봐.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술이 마약보다 더 해롭고 피해가 매우 큰데 여러분 술은 마약보다 너무 관대합니다. 술 마신다고 여러분 잡아가거나 구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약은 한 번에도 구속하고 잡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약을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살펴보면 마약은 아무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약은 특별하게 몇 사람들만 하고 몇 사람들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술은 성인 남녀노소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모이면 술 마시고 저 한강 나루터에 가서 모여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술 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학생들이 뭐 더다군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쉽게 술을 사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얼마나 나쁜지, 알코올이 얼마나 나쁜지, 이 술을 마시면 간에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해서 간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간암을 만들고 위궤양을 만들어서 술 마시면 아침에 속이 쓰려서 밥을 먹지 못합니다. 고혈압이 생겨나고 심장마비 걸리기가 쉽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아기를 낳았을 때에 잘못하면 기형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형아가 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요즘에 주의력이 결핍되는, 그래서 금쪽이 TV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가서 애가 휘젓고 돌아다니고 뛰어돌아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게 바로 주의 결핍력, 이런 것도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 그런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죽고, 술 마시고 술 조종하고 폭행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음주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한 번 걸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징역 10년 감옥에 둔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한 번 걸리면 감옥에 10년 살아야 돼요. 말라야는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결혼했으면 부인도 데려다가 감옥에 넣는다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두 번째 걸리면 징역 5년이고 평생 면허정지를 시키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1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러시아는 한 번 걸리면 평생 면허정지를 해서 운전을 못하게 만들고, 엘살바도르는 처음 음주운전에 걸리면 총살이에요. 총살. 불가리아는 두 번째 걸리면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만큼 알코올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약은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술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술이, 알코올이 훨씬 더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 22절 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은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 수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수근수근 하는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수근수근 하는 죄. 여러분, 수근수근 하는 죄도 있어요. 남의 허물을 자꾸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아주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을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시기, 악독,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수근수근하는 죄와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어떻게 하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고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과 주의 종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일거리를 준 사장님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을 옮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월급 준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옮겨서 그 자기가 전에 다녔던 그 회사에 막중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함이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함에게 2번 생명을 준 거예요. 낳아서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홍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자신에게 2번 생명을 준 은인이므로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동물이고 은혜를 배신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은혜를 알지 못해요. 동물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아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이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 안 하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응답 안 온다고, 금방 기도 응답 안 온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똥오줌 다 받아내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우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대부분의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나는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 이 노아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대로 살려고 바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던 그 크신 은혜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시작.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 노아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노아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서 완전히 취해서 실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에게 저주를 합니다. 사실은 노아가 잘못했지 자식인 함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수한 아버지가 잘못이지 함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이 깨어서 함에게 저주할 때 하나님이 야 노아야, 너 너무 심하다. 자식에게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 않니? 네가 실수한 거지 함이 실수한 거 아니잖아. 함은 본 것을 본 그대로 말한 것이지 뭐 보태고 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서 하나님이 노아를 책망하거나 노아를 저지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말대로 되게 하신 것을 보면 은혜를 모르고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것이 들려지거든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 여러분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본 것을 본 그대로 얘기한 것이 하나도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살면서 본 것을 다 사실대로 말하고 다 드러내고 다 따지고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한번 잘못될 때마다 다 따진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지키고 입술이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욕을 배우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감사를 배우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욕을 아주 쉽게 배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데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여러분, 앵무새 보면 말 잘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더워요. 아주 앵무새가 얘기하는데 그럴듯해요. 아주 사람인지 새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윗집도 앵무새를 키우고 아랫집도 앵무새를 키우는데 윗집 주인은 말이 고와서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아랫집 앵무새는 아주 말이 험악하고 욕을 잘하는 앵무새였습니다. 그래서 윗집 사람이 앵무새를 아랫집 사람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고운 말을 배우라고 아랫집
앵무새 옆에다가 이제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랫집 앵무새가 이제는 좋은 말을 배웠겠지 하고 앵무새를 찾으러 갔더니 야, 저기 주인 새끼 온다, 사발면 하면서 막 욕을 해대더라는 거예요. 좋은 말 배우라고 아랫집에 갖다 놨더니 글쎄 좋은 말은커녕 나쁜 말을 먼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교회와 영혼을 파괴하려고 좋은 것은 감추고 나쁜 것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여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을 함처럼 쓰느냐 아니면 샘과 야베처럼 쓰느냐, 이 축복의 갈림길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함을 저주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하고 자자손손 저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벌을 받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자식이 저주를 받지 않고 나 때문에 자식이 축복받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받는 부모가 아니라 나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은혜도 크게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면 들춰내서 전파하지 말고 잘 덮어주는, 그래서 축복의 사람 샘과 야벳처럼 여러분들도 자자손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어가신 아버지 하나님,